할렐루야. 우리 교회는 2026년을 시작하면서 성령의 기쁨이 넘치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시작하고 있죠. 그죠? 그래서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우리 예수님께서 외치신 그 말씀을 붙들고 2026년 가운데 하나님의 흘러넘치는 그러한 성령의 기쁨, 성령의 은혜를 우리가 구하면서 나아가는데 벌써부터 하나님께 그러한 흘러넘치는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셨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교회 한 노 권사님께서 정말 교회 귀한 헌물을 하셨어요. 이렇게 아모스 헌금으로 2천만 원을 헌금을 하셨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아니 권사님 어떻게 이렇게 큰 돈을 헌금을 하셨습니까? 이렇게 여쭤봤더니 작년 말에 우리 재직회 공동회 할 때 재정 보고를 듣고 또 교회가 대출이 있고 빚이 법적 대응 때문에 우리가 대출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매달 이자를 내고 또 그리고 또 그뿐만이 아니라 또 교회를 운영하고 꾸려가는데도 재정이 많이 부족해서 힘든 모습을 보고 너무나 안타깝고 그래서 기도하시는 가운데 하나님 정말 내게 있는 것 주님께 드립니다 이런 마음으로 정말 무슨 돈이 있으시겠어요. 그런데 자기의 있는 것을 이렇게 찾아가지고 2천만 원을 아모스 헌금으로 이렇게 하나님께 드렸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예물이 마중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세봉천 교회 가운데 정말 흘러넘치는 은혜가 더 차고 넘쳐서 빚도 다 갚고 또 교회의 어려운 재정도 다 채워지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 일을 풍성하게 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이렇게 하나님께 드렸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 정말 그 말씀대로 마중물이 되어서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의 흘러넘치는 은혜로 말미암아 정말 하나님 역사하시고 충만케 하시고 우리가 부족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 채워주신 그러한 역사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게 됩니다. 아멘입니까? 네, 정말 하나님께서 벌써부터 시작하고 계신 거예요. 벌써부터 우리에게 그러한 은혜를 주시고 우리에게 정말 그러한 귀한 마음들을 주셔서 자신의 목숨 같은 존재, 그죠? 우리가 참 노후 생활을 하는데 필요한 목숨, 자기의 목숨 같은 걸 하나님께 드렸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큰 은혜를 주셔서 정말 이러한 귀한 일들이 올 한 해를 통해서 온 성도들 가운데 온 교회 가운데 넘쳐나기를 소망하게 됩니다. 말씀 그대로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이러한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말씀을 통해 우리는 주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하고 시작한 이 마가복음 말씀을 이 시간 함께 나누고 있는데, 우리가 지난 시간 본 것처럼 먼저 그분의 길을 예비하러 세례 요한이 왔잖아요. 세례 요한이 와서 광야에서 회개의 세례를 외치며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정말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지 않았습니까? 내 뒤에 오실 그분을 성령으로 세례를 주신 그분의 길을 예비하는데, 정말 그대로 지난 시간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예수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오셔서 그 요단강에 이르러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왜요? 우리를 위해서. 그리고 그뿐만이 아니라 광야로 나가셔서 40일을 금식하신 후에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는 그러한 것을 우리가 함께 보았죠. 우리 예수님이 왜 그러한 일을 겪으셔야 했습니까? 바로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우리 주님이 세례를 받으시고 그리고 또 사단의 그 모든 시험을 이겨내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이어지는 말씀, 마가복음 말씀에 우리 예수님의 첫 사역의 발걸음을 우리가 보게 되고 주님이 하시는 첫 음성을 우리가 듣게 되는데, 오늘 말씀의 제목을 복음 전파와 부르심이라고 한번 붙여봤어요. 그래서 복음 전파, 그리고 그 부르심이 무엇인지를 오늘 마가복음 1장 14절에 20절까지 있는데 오늘 그 첫 시간으로 앞부분만 나누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작년에도 많이 불렀던 노래 기억나는 거 있습니까? 복음 들고 산을 넘는 자들의 발길 아름답고 우리가 그 노래를 부르면서 전도대회도 하고 복음을 열심히 전하고 있잖아요. 오늘 이 시간 이 고백을 다시 한번 하고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복음 들고 산을 넘는 자들의 발길. 복음 들고 산을 넘는 자들의 발길. 아름답고도 아름답도다 평화 전하며 복된 소식을 외치네. 나며 복된 소식을 외치네. 주 다스리시네. 주 다스리시네. 다시 한번 복음 들고 산을, 복음 들고 산을 넘는 자들의 발길. 아름답도다 평화 전하며 복된 소식을 외치네. 주 다스리시네. 주 다스리시네. 주 다스리시네. 주 다스리시네. 주 다스리시네. 주 다스리시네. 할렐루야.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다스리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이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오늘 마태복음 1장 14절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아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우리 예수님께서 이것을 전파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 보면 이제 예수님께서 그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는데 먼저 갈릴리에서 복음을 전파하는 것을 우리가 함께 볼 수가 있습니다. 말씀에 처음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요한이 잡힌 후. 요한은 누구예요? 세례 요한이죠. John the Baptist. 네, 요한. 그 요한이 잡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아니, 주의 오실 길을 예비하며 광야에서 석청과 메뚜기를 먹고 정말 엘리야처럼 큰 소리로 외치며 회개의 세례를 전파했던 그 요한이 왜 갑자기 잡혔다는 거죠? 마가복음에서는 그것을 자세히 설명하지 않지만 우리가 다른 복음서에 보면 그 이야기가 나오죠. 왜 그렇습니까? 세례 요한이 당시 분봉왕인 헤로당이 헤로디아를 취한 그 잘못을, 그 불의한 일을 질책하였다는 것 때문에 미움을 받아서, 그래서 헤롯에게 잡혀서 감옥에 투옥이 됐죠. 그죠? 아무 잘못도 없는데 정말 주의 길을 예비하러 온 이 세례 요한이 그렇게 감옥에 투옥됐다는 거예요. 요한이 잡힌 후. 그래서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이제 복음을 전파하시는데 이 모습을 보면 이제 세례 요한과 우리 예수님의 임무가 교대되는, 똑같지는 않지만 역할이 이제 바뀌어지는 그것을 보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세례 요한은 주의 오실 길을 예비하러 온 사람이잖아요. 내 뒤에 오실 그분을 증거하기 위해서 백성들의 마음을 준비시키기 위해서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그들에게 외친 사람이 세례 요한이에요. 그런데 이제 내 뒤에 오실 그분, 그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할 수 없는 분,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그분이 오셨어요? 안 오셨어요? 오셨잖아요. 그분이 나타나셔서 세례를 받으시고 광야의 모든 시험을 거치시고 이제 역사의 무대 가운데 등장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역할을 하시기 때문에 세례 요한은 역사의 무대에 퇴장하여 요한이 잡힌 후 감옥에 잡히는 식으로 그렇게 물러가게 된 거죠. 요한복음에 보면 요한이 이렇게 말한 게 있습니다. 그는 흥하여야겠고 나는 쇠어야 하리라. 누구요? 예수님은 흥하여야겠고 나는 쇠어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나에게 주목하지 마십시오. 저는 결혼식을 앞둔 신랑의 친구와 같습니다.
제가 신랑이 아니라 옆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신랑의 친구와 같습니다. 신랑은 누구예요? 바로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참된 신랑이 되시는 거죠. 그래서 세례 요한은 아무 죄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저 불의한 일을 지적했다는 이유로 감옥에 갇히게 돼요. 그리고 마가복음 6장에 가면 이 세례 요한이 어떻게 죽음을 맞이하는지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아무 잘못도 없는데 세례 요한이 이렇게 잡혀서 갇혀있다가 죽임을 당하게 됐는데, 이게 그냥 아유 어쩌다가 운이 없어서 불쌍하다 그냥 그런 게 아니라 사실은 이것조차도 계시의 측면이 있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께서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께서 이 땅에 오셔서 장차 잡히셔서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것을 세례 요한은 자신의 삶을 통해 주의 길을 예비하러 온 그 모습 그대로 그의 삶과 죽음을 통해서 죄 없으신 예수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고난당하실 것을 그의 온몸으로 증언하는 그러한 메신저가 된 것이죠. 여러분, 세례 요한은 그의 증언을 통하여, 그의 삶을 통하여 예수님에게 이루어질 일들을 증언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통해 누구를 증언하고 있습니까? 누구를 나타내고 있습니까? 무엇을 나타내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우리도 세례 요한처럼 우리의 삶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낼 수 있으면 좋겠어요. 단 하루를 살아도, 단 한 시간을 살아도 그 삶을 통해 우리를 통해 그리스도의 향기가, 우리가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어서 주님이 증거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을 만난 사람들이 어떤 냄새를 맡아야 되겠어요? 무슨 다른 냄새, 이상한 냄새를 맡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향기를 맡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를 만나는 사람들이 주님을 만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모습이 된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한은 잡혔어요. 요한은 그래서 역사의 무대에서 뒤로 물러나고 예수님께서 사역의 현장에 무대로, 역사의 무대 안에 등장을 하시는데, 그런데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였다. 어디에 왔다고요? 갈릴리에 오셔서. 사실 예수님 실제로는 유대 광야에서 먼저 이렇게 사역을 시작하셨어요. 그런데 이제 오늘 마가복음은 요한이 잡힌 후의 시점부터 시작을 해서 갈릴리에서 주된 사역을 시작하는 이것으로 마가복음에서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제 요한이 잡힌 뒤에 예수님이 이제 본격적인 사역을 시작하시는데 어디로 가셨느냐? 갈릴리로 갈릴리는 어디입니까? 어떻게 보면 그 당시에 천대받는 거지. 핵심 도시는 어디예요?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고 유대 지방이 가장 어떻게 보면 그 메인 지방이잖아요. 오늘 서울이나 경기도는 예루살렘 같은. 그런데 중간에 사마리아 땅, 버림받은 사마리아 땅이. 근데 갈릴리는 이 사마리아도 넘어서 더 북쪽에 갈릴리 이방인들과 섞여 있는, 바다 건너는 막 이방인의 땅도 있고 막 접경지역, 그런 곳이 갈릴리예요. 예수님께서 갈릴리 나사렛 출신이잖아요. 나사렛이란 너무 이름도 없는 시골 구석, 촌구석 출신이신데 예수님이 이제 사역을 하러 가시는 곳은 갈릴리라는, 저 예루살렘이 아니라, 저 유대 땅이 아니라 갈릴리로 가셔서 그의 사역을 시작하신다는 거예요. 무엇을 말해주고 있습니까?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섬기기 위하여 종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극히 낮고 천한 곳에 가셔서 그 사역을 시작하시는 거예요. 높은 곳, 대단한 곳, 휘황찬란한 곳이 아니라 소외받는 곳,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그 흑암에 앉은 백성, 그 어둠의 땅이 바로 갈릴리인데 그곳에 가셔서 이제 사역을 시작하신다는 것이죠.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이 지금 서 있는 곳은 어디이고 여러분이 자리 잡고 있는 곳은 어디입니까? 여러분 삶은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님은 갈릴리에 가셔서 복음을 전파하셨어요. 근데 우리는 지금 예배하는 자리 여기 와 있잖아요. 잘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 하나님 주님을 만나는 곳, 이곳을 사모하여서 나온 여러분 너무나 잘하셨습니다. 근데 우리의 삶을 통하여 우리의 삶이 향하고 우리가 머무는 곳이 어딘가 한번 되새겨봤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가정에서 또 일터에서 학교에서 우리의 삶을 계속 살아가잖아요. 근데 바로 그 자리가 어떠한 곳인지, 우리가 추구하는 자리가 어떤 곳인지,
높은 권력이 있고 부와 명예가 있는 곳을 우리는 바라면서 구하며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정말 내가 있어야 할 곳,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곳, 하나님 내게 사명을 맡겨준 그 자리에 내가 떠나지 않고 있는 것인지. 여기 있는 우리 새봉축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정말 잘하고 계신 분들이에요. 정말 교회가 고난당하고 어렵고 시끄럽고 이럴 때 진즉에다 떠날 수 있었잖아요. 진즉에 버리고 더 멀쩡한 교회, 아무 문제 없는 교회, 평안한 교회 얼마든지 갈 수 있었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은 바보들이에요. 바보들. 그렇잖아요, 그죠? 바보들이에요. 여기가 갈릴리예요, 여기가. 여러분이 남아있는 이 자리가, 여러분이 교회를 사랑하여서, 주님을 사랑하여서 떠나지 못하고 머물고 있는 이곳, 아프고 병들고 연약한 지체들과 함께하는 바로 이 자리가 우리 허락된 갈릴리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지만, 여러분이 가정 가운데 또는 여러분의 일터에서 많은 힘들고 어려운 것들이 있지만 그것을 떠나지 않고 여러분 지키고 있잖아요. 번거롭고 어렵고 아유 훌쩍 벗어버리고 어디 딴 데로 멀리 날아가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들 수 있지만, 그래도 여러분 그 자리를 떠나지 않고 그곳에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바로 우리의 허락된 갈릴리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자리예요. 여러분,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높고 명예롭고 부와 부귀가 넘치는 그러한 자리를 추구하는 삶이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를 부르심 받은 곳,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곳, 그 자리로 나아가 하나님 맡겨주신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무엇을 하셨습니까?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였다고.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였다는 것이죠. 그 복음은 무엇이냐? 15절 있는 것처럼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 말씀이 하나님의 복음을 한마디로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지난 시간 복음이 무엇이냐? 복음, 굿뉴스, 좋은 소식, 기쁜 소식. 원래 이 말은 어디 있었다고 그랬어요? 유앙겔리오라는 이 말은 로마 시대에 새로운 황제가 등극했을 때, 이전의 황제가 너무 폭정을 행하고 막 이랬는데 이제 이전의 황제가 물러가고 새 황제가 등극했을 때 이게 복음이었어요. 이게 기쁜 소식이었어요. 또 로마가 다른 나라 이방들과 싸워가지고 전쟁을 했는데 그 대적을 물리치고 큰 승리를 거뒀을 때 그 승리의 소식이, 그것을 유앙겔리오, 복음이라고 했어요. 기쁜 소식.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 삶 속에서 듣고 싶은 소식 있잖아요. 기다리고 있는 이야기 있잖아요. 정말 뭐 좋은 대학에 합격한다든지, 정말 사업 가운데 뭔가 정말 구하는 것들 계약이 맺어진다든지, 여러 가지 여러분들이 자녀에 대해서든 가정에 대해서든 삶 속에서 간절히 기다리는 어떤 것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너무나 몸이 아프고 힘들었는데 그것이 회복됐습니다, 나았습니다 하는 그 말을 듣고 싶은 거잖아요, 그죠? 그게 기쁜 소식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세상의 뉴스를 보면 기쁜 소식보다 안 좋은 이야기, 배드 뉴스가 훨씬 많잖아요. 사건 사고와 문제와 골칫거리 된 것들이 너무나 많은데 우리는 참 기쁜 소식에 목말라 있어요. 그런데 이 복음은 그 옛날 로마 황제의 등극이 아니라, 전쟁에서 승리한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 나라의 복음. 아까 우리가 노래한 것처럼 주께서 다스리신다, 그것이 바로 복음인 것이죠. 기다리던 소식, 바로 메시아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 하나님의 통치가 드디어 시작되어지고 이스라엘이 회복된다는 그 소식을 그들은 너무나 기다렸어요. 성경에 기록되어서 주님 언제 오십니까? 주님 언제 이 나라가 회복이 됩니까? 언제 우리가 다시 주님의 구원을 맛볼 수 있습니까? 이것을 바라면서 말씀을 붙들고 기다려왔는데, 이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시작되어서 선포되고 전파되고 있는 것이죠. 바로 그때가 이르는 것입니다. 15절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우리 주님께 이렇게 외쳤다는, 뭐라고요? 때가 찼다. Now is the time. 지금이 바로 그때다. 성경에는 때에 대한 말씀이 많이 나와요. 예수님께서 때에 대해서 많이 언급하셔.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다 말씀하실 때도 있어요. 때가 찼다. 어느 때가 찼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통치하심과 다스리심이 이제 시작됐다는 거예요. 우리가 죄와 사망의 종로를 타고 허덕이며 살고 있는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을 말미암아 그 때가 이미 이르렀다는 거예요. 그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헤븐리 킹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It's at hand. At hand란 뭐예요? 손에 잡힌다는 거예요. 손만 뻗으면 잡히는 그 자리. 우리 코앞에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코앞에 이르렀다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나라,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그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인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임하시는 바로 그 나라, 그것이 임하였다는 것이죠.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우리 주님께서 이것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하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처럼 이제 때가 차서 우리에게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향한 모든 죄와 사망의 권세는 깨뜨려졌고 이제 우리를 통치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여 우리의 삶의 주인은 주님이신 것을 고백하게 됩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여러분, 주님 무엇을 말씀해요? 회개하라는 거예요. 회개. 여러분 회개하셨잖아요. 회개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이미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을 때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이 됐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그러나 이 땅을 살아가면서 주님이 제자들의 팔을 씌워주신 것처럼 우리 이 땅에 티끌이 계속해 묻을 수밖에 없어요. 이미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지난 한 주를 돌아볼 때 때로는 누군가를 미워했고, 때로는 누군가에게 나쁜 말을 했고, 때로는 내 욕심을 챙겼고, 주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을 우리 삶 가운데 매 순간 우리는 또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 시간 이곳에 와 예배할 수 있는, 아버지 앞에 나올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힘을 힘입어, 보혈의 능력을 힘입어 우리의 주홍같이 붉은 죄가 또다시 씻음을 받고 주님 앞에 나와 아버지께 나올 수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우리는 날마다 더 회개하고 더 주님께 돌이켜야 돼요. 회개한다는 것은 이전에 가던 길을 돌이켜서 반대 방향으로 향한다는 거예요. 이전에 내가 이것을 중요하게 하고 이것만 바라보고 살아갔는데 이제는 이것을 다 내려놓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이켜서 그분께로 나아간다는 것이 회개잖아요. 그죠? 여러분, 우리 세봉천교회 가운데 회개의 역사가 가득 넘치길 바랍니다. 저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삶 가운데 회개의 열매들이 넘쳐나길 원합니다. 이전에 가던 잘못된 것들, 바울은 그의 믿음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더 뭐라고 했어요? 처음엔 지극히 작은 자라고 했는데 나중에 나는 죄인이라고 했는데 나중에 죄인 중에 괴수라고 자기를. 아니 바울이 어떻게 자기를 점점, 왜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 앞에 서고 또 나아가다 보니까 자신의 죄, 그 기쁜 것들이 새롭게 깨달아지고 또 깨달아지고 그런 거예요. 그러한 것처럼 여러분, 예수님 말씀하시면 회개하여라, 돌이키라, 너의 마음을 돌이키고 너의 행실을 돌이키라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진실로 복음을 들을 때 이 복음은 우리의 삶에 온전한 변화를 일으킴을 믿습니다. 복음을 들을 때에 우리 마음에 변화가 일어나고 복음을 들을 때에 우리가 죄로부터 살아계신 하나님께 돌아가는 구체적인 행동들이 있게 될 것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말하고 있죠. 회개할 뿐만 아니라 복음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신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받아들이고 그 예수님을 믿으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단순히 어떤 사실을 인정하는 게 아니에요. 단순히 그래요, 예수, 내가 이해했어요, 이게 아니에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그분에 대한 인격적인 신뢰와 전적인 의탁을 의미하는 거예요. 전적으로 내 몸을 던지는 거예요. 투신한다면 투신이 뭐예요? 몸을 던지는 거죠. 여러분 몸 던져보셨어요? 뭐 어디 가서 공동체 훈련 같은 거 하면 그런 거 하잖아요. 이렇게 어디 단상에 올라가가지고 뒤로 이렇게 떨어지는 거예요. 뒤로. 그러면 밑에 다른 동료들이 받아주기로 하고 뒤로 이렇게 떨어진 거예요. 근데 만약에 동료들이 안 받아주면 어떻게 돼요? 그냥 바닥에 떨어져 뇌진탕 큰일 나잖아요. 그죠? 받아줘야 돼, 안 받아줘야 돼요? 받아줘야 돼. 그런데 내가 뒤로 이렇게 기울여서 딱 뒤로 넘어질 때 동료들이 나를 받아줄 거라는 그런 믿음이 있어야 뒤로 넘어갈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쟤는 이렇게 했다 손 뺄 것 같아. 나를 그냥 땅에 떨어지게 내 친구들이 받아줄게 해놓고 그냥 손 뒷짐지고 있을까? 그러면 뒤로 이렇게 내 몸을 눕힐 수 있어요? 못하잖아요, 그죠? 못해요. 그럴 수 없어요. 그런데 정말 나를 받아줄 거야, 나를 안전하게 뒤에서 이렇게 받쳐줄 거라는 걸 우리가 확신할 때 걱정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의심하지 않고 뒤로 몸을 누일 수 있잖아요. 그럼 진짜로 출렁하고 이렇게 받아준 걸 경험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할 때 믿는다는 것은 단순히 지적인 동의를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단순히 그냥 내가 인정해 줄게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전적인 우리의 삶의 방향을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우리 삶을 의탁하고 그분의 다스리심 앞에 우리 자신을 내어놓는 것이 믿는 것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복음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른 것입니다. 2000년 전 예수님께서 외치신 그 복음, 하나님의 복음,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메시지가 우리에게 들려진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하나님의 그 통치가 시작된 것을 믿으십니까? 그 때가 차서 이제 여물게 되어서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신 것을 여러분 고백하십니까? 나의 인생을 그분이 다스리고 계신다는 것을 여러분 인정하고 계십니까? 이제는 죄로부터 돌이켜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여러분 깨닫고 계십니까? 그분을 믿고 전적으로 여러분의 삶을 그분께 의탁하기로 결단하셨습니까? 아니면 아직도 내 삶을 내가 붙들고 내 삶의 길을 내가 붙들고 주님을 다 믿지 못해서 내가 좀 운전을 해볼게요, 내가 좀 내 앞가림을 해볼게요, 주님 나를 좀 놔둬주세요, 내가 어떻게 저렇게 해볼 테니 내가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때가 찼다고, 이제 때가 이르렀다고, 더 이상 지체하지 말라고, 더 이상 유보하지 말고 내일로 모레로 미루지 말라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우리 가운데 임하여서 그분이 다스리고 계신다고. 그래서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죄의 길을 끊고 악한 길에 돌이켜서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며 복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온전히 우리의 삶을 주님께 드려야 한다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이것은 2000년 전에 그곳에 갈릴리에 있던 사람들이 하신 말씀만이 아니라 지금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외치시는 주님의 음성인 것입니다. 여러분, 더 이상 지체하지 마십시오. 더 이상 문기적거리지 마십시오. 주님이 말씀하실 때 아멘으로 화답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말씀할 때 온전히 그분의 다스리심을 인정하고 주님 나를 다스려 주십시오 라고 고백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말씀하실 때 우리의 모든 악한 길을 이제 끊고 회개하고 돌이켜 주의 복음을 전적으로 믿으며 주님께 우리의 모든 삶을 의탁하는 모든 새봉천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께서 천국의 보좌를 버리시고 지극히 낮고 천한 이곳으로 내려오신 것입니다. 종의 모습으로 오신 예수님, 우리를 위해 세례를 받으실 뿐만 아니라 광야에서 모든 시험을 다 겪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갈릴리에 시작하여 온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고 계신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 이 외침을 했을 때 당시 사람들이 어땠을까요? 예수님의 갈릴리 곳곳을 다니시며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고 외치실 때에 그때에 갈릴리에 있던 그 사람들의 마음이 움직이지 않았겠습니까? 그들의 마음 가운데 찔림이 있고 저 말씀하신 건 무엇인가? 하나님의 복음이라니,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니 하며 반응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근데 그것은 2000년 전에 끝난 일이 아니라 지금도 하나님은 그의 믿는 모든 성도들을 통하여 주의 몸된 교회를 통하여 이 일을 계속하고 계신다는 것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계속해 베드로전서 말씀을 매일매일 묵상하고 있는데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이렇게 돼 있죠.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뭐라고요? 이제 우리가 누가 됐다고요? 베드로는 흩어진 나그네와 같은 성도들에게 교회에게 편지를 썼어요. 그런데 뭐라고 합니까? 여러분이 누군지 아십니까? 여러분은 하나님께 택함 받은 족속입니다. 저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이 택함을, 여러분이 하나님께 택함 받은 사람들입니다.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름을 받았고 거룩한 나라로 부름을 받았고 그의 소유가 된 백성으로 여러분 부름을 받았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를 향하여, 다른 사람 얘기가 아니에요. 여기 예배 가운데 나온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분의 택한 사람으로서 우리를 통하여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이 되게 하셔서 이 세상의 모든 죄를 우리가 주님께 기도로 나아가도록, 중보로 나아가도록 우리를 부름받았다는 거예요. 이 땅을 위해 우리가 기도하도록 하나님께 우리를 부르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을 이 세상 가운데 나타내는데 우리를 세우셨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보고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될 거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우리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깨닫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될 거라는 거예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왜 그랬다는 거예요?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시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무엇입니까? 우리가 어두운 가운데 웅크리고 있을 때 우리를 끌어내어 그의 기이한 빛 가운데 우리로 이르게 했잖아요. 빛의 자녀가 되게 하셨잖아요. 참빛 되신 예수님을 말미암아 그의 기이한 빛에 우리는 들어간 사람들이에요. 그 빛 가운데 우리는 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를 통하여 그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를 부르신 것은 목적이 있어요. 예수님이 사명을 가지고 2000년 전에 오신 것처럼 이제도 저와 여러분을 이 세봉천 교회로 부르시고 이제로 택한 백성으로 부르시고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시면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그분의 아름다운 덕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도록, 증거하고 전하도록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복음이 우리를 통하여 다른 사람들에게 증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 하나님의 통치, 정말 그것이 시작된다는 것을 사람들은 모르고 있어요. 때가 이미 찼다는 걸 모르고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박하 있다는 것을 모르고 있어요. 마지막 날에 영원한 심판이 있다는 것을 모르고 있어요. 그런 그들을 향하여 때가 찼다고 누가 알려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했다는 것을 누가 전해줄 수 있겠습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 죄와 사망으로 종로를 닫는 것으로부터 해방되는 자유함이 있다는 것을 누가 전할 수 있겠어요? 아까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 주 예수 나의 산소망 고백할 때에 자유케 하신 그 예수님, 그 찬양이 어디 나오냐면 지난주 소개했던 신의 학단이라는 영화에 나와요. 신의 학단이라는 영화에 그 허허벌판에서 그 트럭 위에서 북한 땅에서 그 찬양대가, 또 인민군 보위부 간부가 주 예수 나의 산소망, 그 노래를 소리 높여 찬양, 그 노래를 오늘 할렐루야 찬양대가 부르셨어요. 예수님만이 우리의 참된 산소망이 되십니다. 그것을 세상은 몰라요. 세상에 이제도 울려 퍼져야 돼요. 우리가 서 있는 갈릴리에서 우리는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이야말로 당신의 산소망이 되십니다. 예수를 믿고 구원받으십시오. 죄와 사망의 종노릇한 데서 떠나서 멸망으로 가던 열차에서 뛰어내려서 이제 생명의 복음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다스림 앞에 돌아오십시오. 우리 가족들에게, 우리 자녀에게, 우리 형제에게, 우리 친구에게, 우리 이웃에게 증거하고 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 진정으로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가 어눌한 입술일지라도, 우리가 노래를 할 때,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말씀을 전할 때에, 우리가 사랑을 나눌 때에 우리를 통해 그 일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복음 소식, 이 천국의 소식, 이것은 가장 시급한 소식이에요. 가장 긴급한 메시지예요. 가장 중대한 소식이에요. 이 세상에 중요하다고 하는 것들, 급하다고 하는 것들 많이 있지만 가장 시급하고 가장 중요한, 사람이 살고 죽는 것과 관련된, 목숨을 건지느냐 죽이느냐 하는 것과 관련된 가장 중대한 것이 바로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인 것입니다. 이 복음을 믿을 때에 구원함이 있으며 영생이 있으며 거듭나며 하나님의 자녀가 되며 죄와 사망의 종로로부터 참된 자유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복음이 우리의 삶을 다스리게 하십시오. 이 복음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게 하십시오. 예수님이 우리의 참된 주님이 되십니다. 바로 그 주님을 주님이 다스리신다라고 고백하고 증거하고 전파하고 나눌 수 있는 모든 세봉천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찬송가 515장 같이 고백하며 부르겠습니다. 눈을 들어 하늘을 보라. 어지러운 세상 중에 곳곳마다 상한 영의 탄식 소리 들려온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눈을 들어 하늘 보라.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어지러운 세상
탄식 소리 들려온다. 빛을 잃은 많은 사람, 빛을 잃은 많은 사람, 길을 잃고 헤매이며 탕자처럼 기진하니, 처럼 기진하니, 믿는 자여 이 앓고 눈을 들어 하늘을 보라. 어두워진 세상 중에, 어두워진 세상 중에 외치는 자만 많은 생명수는 말랐어라. 예술 대속하신 주님, 선한 일꾼 찾으시나 대답하리 어디 있나. 믿는 자여 이 앓고 눈을 들어 하늘 보라.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살아계신 주 하나님, 약한 자를 부르시어 하늘 뜻을 전하셨다. 생명수는 홀로 예수, 처음이요 나중이라. 주님 너를 부르신다. 믿는 자여 이 할 눈을 들어 하늘 보라. 눈을 들어 하늘 보라. 다시 사신 그리스도, 만백성을 사랑하사 만백성을 사랑하사 오래 참고 기다리네. 인내하신 우리 구주, 의의 심판하시는 날 곧 가까이 임하는데, 믿는 자여 이 핥고. 은혜와 자비의 아버지 하나님,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이 복음을, 이 구원의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이르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리심이 시작됐음을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주님이 다스리심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변화되어 죄에서 돌이켜 살아계신 하나님께 향하게 하옵소서. 오직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을 전적으로 의탁하기를 원합니다. 성령 안에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직도 주님을 알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이 복음이 전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만민에게 이 복음이 이르러 영혼을 구원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